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흑배로담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계속해서 당분간 조금 이 네피림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자주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요. 또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안타까운 또 유명 인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그래서 전도자인 내 자신이 먼저 혹시 이 네피림 후유증에 내 자신이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현장 보는 눈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지금 사단이 조직을 이루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리고 3장 9절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그리스도 사상을 문화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어떤 뮤지컬을 봐도요, 다 이거예요. 잘 나가는 뮤지컬, 시대적인 뮤지컬, 다 이 내용입니다. 저 그리스도. 이러니 온 땅이 네피림으로 시달리고 여기에서부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중앙탄면에 있는 카페, 좋은 카페를 어머니 모시고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동생이 3살 땐가 그때 이제 남의 거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게 어릴 때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아이가 이 네피림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이 도둑질을요, 영적 문제로 끌어안고 뭐만 보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석관동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사시는 밑에 집에 사는 한 분이 올라와갖고 돈 10,000원, 60,000원, 금팔찌 막 다 훔쳐간 거예요. 나중에 잡았죠. 우리 하울이 요 맞추다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피림 후유증이 우리 영적 문제하고 이 가문의 저주하고 딱 만나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네피림으로 완전히 죄악에 물든 이 땅에 오늘 이 14절에 말씀하시는 이 방주의 주인이요,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네피림으로 가득 찬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빠져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이 네피림으로 물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새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의 연약한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세계복음화 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전도사님 다 알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남들 앞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제 상황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120명 문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금종령이 떨어졌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걸리면요 잡혀가요. 2번 걸리죠. 전도하다가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회와 완전 단절되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루터기의 복음, 이 언약을 붙잡은 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오늘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아마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내 손을 떠난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요 마게도냐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그럼 어떤 문을 열고 내가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서론의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흐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 삶을 드릴 때,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치유와 이 회복운동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애쓴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내 손을 떠난 그 문제를 두고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과 일과 우리의 신앙생활 그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저걸 계속 모르게 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꾸 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자꾸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마치 나는 아니라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타락했던 방종했던 내 과거가 원래 나라고 착각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저 안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감히 저것을, 그 분량을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이 복음의 흐름과 이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두고서 나의 복음, 나의 인생 스토리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보일 거예요. 흐름. 아, 하나님이 나를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갖고, 하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전에는요, 전부 다 나를 등쳐먹는 인간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인생 스토리,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이 회복된다니까요. 우리 하울이 잘 들으세요. 지금 중학교 이제 새로 가는데 또 6반이더라고요. 같은 반에 그 6학년 때 같은 반이던 그 TCK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나라 그 혼혈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다시 같은 반이 됐다고 하길래 저는 얼른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아, 우리 하울이가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모르겠다. 이 안에 TCK, 이 한국, 이 다민족 이 어린이로서 그 나라를 가서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아이일 수도 있겠다. 일단 저는 기도 시작해 보려고요. 하울이도 이제는 정식기도 때마다 세로난가요, 이름이? 베세로? 베세라로? 베세라로나를 위해서 이제는 명단을 적어놓고 우리 김하울 렘넌트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요, 또 다른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션 홈의 본질이죠. 억지로 가서 뭔가 미션 홈,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저 가정은, 저 집은 보니까 우리 집보다 그렇게 뭐 부유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니 이게 우리의 한 전문 분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업의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더 넘어가서 세계 선교 현장으로까지 여러분 이 흐름을 전달하는, 네피림 후유증에서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치유 회복의 흐름으로 턴시켜버리는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정말 한번 기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후유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세요. 그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 후유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웃긴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삶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네피림 후유증에서 성령 충만 후유증으로 여러분의 후유증을 바꾸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전한 우리 이 현장의 이 네피림 후유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중독되고 분열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제대로 된 정신을
정신이 박혀서 사는 인간이 있습니까? 도대체가요? 눈 뜨고 볼 수 있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어쩜 이렇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해졌을까? 진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오는구나 싶을 만큼,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후유증 때문에 사단이 조직을 이루고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분열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신학 박사가 돼도요, 이걸 모르니까요, 헛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 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밥 퍼줘라, 불쌍한 사람들 고아원 가서 뭐 봉사해라, 좋은 내용이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뭘 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단과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시달린다니까요. 완전히 여기에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마땅히 그런 것처럼.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 술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게 인생입니까? 인생 아니거든요. 근데 각인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사실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신 문제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이게요, 완전히 우리에게 상처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 이 뿌리 내려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저는 이번에 연예인 우리 김새로운 그 친구 죽고 전후의 이야기들을 막 이것저것 보니까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네피림 후유증이구나.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너무 소중한 그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데 누구도요, 이 답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 옆에서. 참 얼마나 안쓰럽던지. 시달림에 각인되고 이 깊은 상처가 뿌리 내리다가 결국에는 드러난 거예요. 자살로, 타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리의 육신과 삶에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못 바꿔요. 우리의 힘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탄식이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심령에 회복되는 오늘 이 금요 치유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변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한 개인이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복음에 충격받은 수준이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아닌 그 무언가에 아마도 집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 한 영혼이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것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집중의 상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접은 했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안 바뀌었구나.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걸 두고 정말로 세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송 권사님 이렇게 다락방 이후에 외에도
이제 EBS 개인 양육 해주실 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맞다. 당신 말이 맞지만 그 문제가 결국 여기서 시작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만났는데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이미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이 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아마 당신에게 찾아온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정신병원의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가보면 약을 처방해 줄 건데 그 증상만 완화해 줄 거다. 그 뿌리를 뽑는 치유법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당신의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답인 거다. 그것만 알려줘도 돼요. 이 개인 양육 해주실 때요, 계속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진짜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요, 여러분. 이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진짜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장소 문제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알고 기도로서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소를 주세요. 우리 지금 홍대다락방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장소가 없어갖고, 여기저기 막 돈 빌려가면서 대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는 사람에게 통해서, 그것도 불신자 IT 회사 대표가 거기를 그냥 무상으로 나갈 때 온풍기만 잘 꺼달래요. 전기 스위치만 잘 꺼주고 그것만 해주시면 된대요. 주일날도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까지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기도가 다시 시작됐죠. 저는 홍대 지교회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답을 들을 곳이 없는데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의 답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고 파수망대이며 내 자신이 안테나라니까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니까요. 실제로 현장은 영, 육, 정신,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답을 말해주는, 이 천국 복음을 말해주는 일꾼이 없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시는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 이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치유는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이거는 못 해줘요. 끝으로 이 21가지 전도자의 이 삶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해하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기도 제목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21가지지만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이 3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쵸? 이거예요. 강단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갈보리산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에 빈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감람산,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가요? 저 네피림 후유증을 성령 충만 후유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성경 66권은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3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 심플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 해보면, 뭐 이런 포럼들을 막 들어요. 뭐 목회자나 신학자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속으로 저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잘 심부름을 해줘야겠구나. 계속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1000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살게 돼요.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하게 되고, 필연적인 것 하게 되고, 그 절대를 보게 되죠. 그러니, 흔들림 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24, 25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응답. 이게 완전히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21가지 전도자의 삶 정말 이해된다면 이걸 억지로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저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날로부터 굴비 엮듯이 쫙 엮어질 겁니다. 뭐 안 외워도 돼요. 아마 외워지실걸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소중한 표현인데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 이렇게 살아요. 이미 자기 한계에 빠져 있어요. 상처로 시작해서 한계 의식을 다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이성의 사랑으로 저거를 채워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전부 자기를 상실했어요. 상실된 나.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데 이제는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해버렸죠. 살아보겠다고 자기 동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요, 부정적인 자기 합리화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그 친구의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예수 믿고도 이 복음 알아듣고도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는 비련의 여주인공 병에 들렸구나. 나는 가장 비참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고. 그러면서 매일 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족끼리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몸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입원할 수준이 오는데도 끊임없이 마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 합리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현장 가보면요,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러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요, 포기해요. 자기 포기 상태. 모든 것에 회의적이죠. 이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는데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이 자기 파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삶의 목표도 사라졌죠.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 청년들은 뭐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만 보고 살죠. 욜로족들. 제가 뭐 모를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 욜로족이 진짜 멋있는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젊음을 그냥 불태우는 예술가의 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참 얼마나 위험한 상상입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점잖고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죠. 자살. 사회에 불만이 많고 심성이 원래 못된 캐릭터들은 타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탄식이 우리 그루터기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심령에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복음,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만 사단이 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저 현장에 저 자기 한계, 상실, 동정, 포기, 파괴, 저 현장 살릴 전도 제자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네피림 후유증을 성령 충만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럼 우리 그루터기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참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별하여 부르셔서 현장의 저 영적 문제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네피림 후유증의 저 감옥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 네피림 후유증을 성령 충만의 후유증으로 영적인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되돌려 놓는 현장에 승리하는 개선장군으로 우리 모든 그루터기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모든 네피림 후유증의 모든 주범이 되는 모든 귀신과 마귀의 계계가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